오늘 말씀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런 탄식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출연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음치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죠? 뭔지. 이게 뭐 너의 목소리가 들려인가요? 보여인가요? 진짜 음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처럼, 진짜 막 가수처럼 막 립싱크도 멋지게 하고요. 저도 이렇게 몇 번 봤는데요, 이거 속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궁금해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어찌나 노래를 그럴듯하게 잘하는지, 가수 같은지 유심히 보고 들어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속이고 그것을 못 찾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 사람들의 모습, 되게 재밌으면서도 씁쓸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할 때가 있지 않을까. 내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 진짜 선수야, 나 진짜 가수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배를 진짜 사모하고 이렇게 주중에 시간을 또 구별해서 또 순장님으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이 자리에 사모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서 월요일부터 또 한 주 동안 토요일까지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주일에 와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감정에 이입해서 찬양하고, 나는 이 정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이 정도 위치가 있으니까 나는 최대한 졸진 않고 설교 들어야겠다. 졸린데 막 안 졸린 척하면서 막 은혜 받는 척하면서 설교 말씀 듣고, 그런데 오늘 50분 넘어서 설교가 엄청 기시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갈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봉사했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이름에도 손상이 없고, 저의 이야기예요. 저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 10대와 20대를 걸친 제 얘기를 썼어요. 부모님 얼굴도 이 정도면 좀 세워드린 것 같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시니까. 내 명예와 위치도 내가 청년부 회장, 좀 멋지죠. 현석 형제, 교회에서 막 기타 치면서 막 오후 예배 찬양 인도자로 막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니 내 명예와 위치에도 손상이 없으니 만족한다. 그러면서 오늘 진짜 피곤하네, 그러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일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 제 모습, 마치 내가 진짜 가수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보니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저의 20대를 생각해보면 그 혈기왕성한,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신앙이 나의 한 엄지발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너희들, 너희 대학생들, 제가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피 끓는 이 시대를 향한 기독 청년으로서 내가 피 끓는 사람이야, 막 그런 자만과 교만함이 막 들끓고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봤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한 저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종교 생활을 하여도, 내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묵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슬픈 탄식의 음성,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오늘 이 하나님의 슬픈 탄식의 음성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근데 그렇게 탄식하며 슬퍼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지 오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를 거듭하고 절기가 돌아오겠지만 내가 아리엘을 포위할 것이니 통곡과 탄식 소리만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게 아리엘 같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마음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이 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이 아리엘이라는 뜻은, 아리라는 뜻의 엘이라는 하나님, 아리가 뭐냐면 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좁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이 유다 지파를 사자에 비유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1절 보면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이라고 또 불러요. 그리고 7절로 내려와 보면 요새라는 표현도 써요. 그리고 8절,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절을 보면 시온산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건 모두 다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에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리엘, 좀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리엘이라는 뜻이요, 원래 본래 단어의 뜻이 이 구약 성경에서 쓰일 때는 번제단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 아리엘아, 아리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이 부르시는 건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이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중심이에요. 정치적 중심.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 그리고 해를 거듭하고 절기가 돌아오겠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종교적인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아주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민, 너희들 선택해서 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불러 사용하였고,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백성,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근데 이러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리엘을 향해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동사, 이 히브리 동사의 호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뜻이 개역 성경에서는 슬프다, 이렇게 써요. 슬프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8장에 가보면 똑같은 호이라는 단어인데요, 화 있을진저, 이걸 호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슬프다, 하나님의 탄식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저 북이스라엘이 타락되어서 죽어가는 저 모습에 비추었을 때 자기들은 아주 순수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교만했죠. 1절 말씀에 보면 해를 거듭하고 절기가 돌아오겠지만, 이 표현은요, 그 원래 원어를 보면 두 개의 명령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해를 더하라, 절기를 돌아오게 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진짜 부탁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비꼬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해를 거듭하고 절기가 돌아오겠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지만, 해봐도 쓸모없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와 절기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에 대해서 진짜 순종함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나를 속이는 거야. 내가 너무 슬프다. 이런 탄식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하고 모양만 남은 예배를 하는 가증한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 있게 매일매일 매주 수요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 앞에서 예배를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들을 때 잔치 참여하겠네. 열심히 찬양하는데요. 내 마음은 이 하나님의 잔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괴리감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정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앞에 탄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아리에라, 내가 너희를 불러 세운 그곳은 번제단이었고 너희들 제사를 태워드리는 번제단, 내가 예배하라고 너희를 불러 세운 그 자리인데, 그때 드려지는 그 연기가, 번제단의 연기가 전혀 나에게는 감동이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정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 그 처소를 이제 하나님이 거꾸로 공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4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너를 둘러 진을 치고 사방에 탑을 쌓아 너를 애워싸며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를 공격하겠다. 그러면 너는 땅보다 더 낮아져서 말할 것이다. 내 말소리는 나직하게 흙 속에서 날 것이다. 내 목소리는 땅에서 유령처럼 올라올 것이다.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흙 속에서 새어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시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공격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흙 속에서 새어나온대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다 덮어버리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흙 속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처럼 나온대요. 아주 강하고 거칠게 공격하십니다. 교만한 백성들의 결과는 이렇듯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야 할 우리의 번제단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저 모양만 남은 제사로 변질된 아리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전에 내가 청년 때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에 선교단체 훈련도 받았지. 내가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예배할 때가 있었지. 이전에 아무리 아름다운 제사를 드렸어도 지금 이 시간 소명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아리엘처럼, 예루살렘 성처럼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7살 아들이 한참 지금 말 안 듣고 장난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운 7살이라고 하지만 제가 화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만, 한번 해요. 그죠? 해보셨죠? 그만. 다친다. 그만해. 그만. 자, 이게 2번, 3번 반복이 돼요? 그죠? 그 미소는 다 이해하시는, 제가 미소로 받아도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젠틀하게, 목사잖아요. 아빠가 목사 아빠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상처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젠틀하게 요청합니다. 위험해, 그만해. 들은 척 만척 안 합니다. 들은 척 만척. 진짜 못 들은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안 들어요. 없어요. 제 존재가 없어요. 아빠의 존재가 없어요. 급기야
제 눈에서 사라진 순간 쿵쾅쾅쾅 으아 우는 소리가 나요.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이 두 가지가 올라오시죠? 저놈의 자식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말을 안 듣다가 그것 봐! 아빠가 뭐라고 했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화를 내는 거죠. 제가 화 안 낼 것 같이 생겼잖아요. 저도 화를 냅니다. 7살 아들의 그 무모한 호기심이 이 뻔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그렇죠? 맞죠? 뻔한 불순종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모의 걱정과 경고를 넘어선 거예요. 그죠? 왜 말을 안 듣니? 아빠가 말하는 거 못 들었어? 아니면 들리는데 못 들은 척 한 거야?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저 7살 아이의 뇌 구조는 어떻길래?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아내랑 눈이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보, 아내의 이 여보 한마디에 여보, 아내를 저는 제가 참 아내를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제 고백이에요. 문득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호기심과 세상의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걸로 해석하고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그냥 내 스스로 위안을 삼아버리고 정당화시켜버렸던 그런 일들, 솔직히 생각해보면 다 불순종의 결과인데, 뻔한 불순종의 결과인데 제 생각에 그걸 이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함을 넘어서 버려서 제가 제 이성과 제 생각으로 판단해버린. 근데 다행인 건 7살은 호기심이니까 다행이다. 얘가 진짜 계산하고 진짜 아빠의 말을 진짜 무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학습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발달 과정이니까 호기심이지. 그래, 지금 그것보다 아빠의 목소리보다 지금 자기가 몰두하는 그 일에 지금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 그나마 다행이구나. 처음에는 한순간도 부모의 도움 없이 못 살 것 같아 보였고, 그렇게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들의 머리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의 의지와 생각이 커져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순간순간 이렇게 욱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비춰보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할 때가 있지 않나. 어쩌면 저희 아들보다 더 많지 않나. 30년, 40년을 살고 50년, 60년을 살아도 어쩌면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머리가 다 굵어서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신앙의 연륜도 쌓여서 직분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이제 교회에서 리더십의 자리까지 설 정도가 되었으니 우린 불순종의 뻔한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이성과 육신의 소욕은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고 외치듯이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달려가다 넘어져 우당탕탕 넘어지는 그런 자녀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별로 이상이 없고 나는 난 요즘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평안해. 아니, 그것 말고요. 오늘 나의 예배의 자리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탄식이 내 직장에서 김대리, 이대리 만날 때도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 안 듣는 중학교 2학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자녀에게도 말할 때 이걸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럼 내 자녀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정신 차려 이놈아, 이것이 좋은 교육일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탄식 속에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겸비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 방향을 바로잡고 전진하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자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의 어떤 현실과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기쁨과 만족, 그것을 주는 무언가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숨 쉴 때 하나님이 내쉬는 그 숨결, 그리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샘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기도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게 큐티 본문이니까 묵상 질문, 첫 번째 묵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합니까? 바꿔 말하면,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온전합니까? 삶이 예배이고 곧 예배가 삶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예배는 별개이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별것인가요? 별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으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자리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의 자리라면,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말도 안 되는 자녀 앞에 설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직장의 상황 속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그냥 일상의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심리 상태를 그냥 편안하게 유지시켜주는 무언가, 여러분은 그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이런 표현 좀 쓰시죠? 여러분, 이런 표현 쓸 때가 좀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질문인데요. 그 노래 찬양 가사 중에도 제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사예요.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말. 나는 예배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내 영혼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표현이요, 저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찬양을 지으신 그 분의 어떤 영성과 뭐 그런 것들을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잘 짚어야 된다라는 거. 내 영혼이 만족합니까? 그럼 내가 예배해서 만족한 것이 내 감정이 취해서인지, 내가 그냥 누구랑 싸우고 와서 내가 마음이 속상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한테라도 이렇게 말하니 속 시원하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속상하고 막 너무 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것 중요해요. 근데 진짜 우리 기도의 방향과 우리 기도의 제목이 귀결되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나한테 지금 저렇게 퍼붓고 쌍욕하는 저 직장 상사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순간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슬픔이었고 탄식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내 많은 원수들은 미세한 흙먼지처럼 되고 포악한 무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될 것이다. 갑자기 순식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번개와 지진과 큰 소음을 내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삼킬 듯한 불꽃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아리엘과 싸우고 그 요새를 공격하며 그를 포위하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는 꿈에서나 볼 듯한 모습처럼 한밤중의 환상처럼 될 것이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먹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 그 배고픔이 여전함과 같고, 목마른 사람이 벌컥벌컥 마시는 꿈을 꾸다가 갈증을 풀지 못한 채 기력 없이 깨어난 것과 같을 것이다. 시온산과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이와 같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남김없이 죄를 태워버리시고 벌하시겠다라고 말하시지만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너희들 다 죽어버려!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알려주시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알려주시고 이제 돌이키는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성취되죠.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죽어가지만 영원히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매일매일 서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안 죽었네, 나는 안 걸렸네, 하나님한테 안 걸렸네, 잘 숨었네, 다행이다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제 아들이 그렇게 제 말 안 듣고 가다가 넘어져서 피 흘렸어요? 잘됐다, 쌤통이다, 피 철철 흘려보고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너 이놈의 자식, 위험한 거 내가 그렇게 말했지, 일로 와! 그러면서 상처를 씻고 약을 바르고 싸매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무리 완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라도 그래 너 한번 네 뜻대로 하고 한번 정신 차려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버려버리는 부모님은 정상적인 사랑을 가진 부모라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아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호기심은 여전히 부모의 권면과 권위 위를 막 날아다닙니다. 막 정신 없어요. 또 정신 나갔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요, 20살 돼서도 그러면 어떡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병원 가봐야 되는 일인 거예요. 20살이 돼서도 호기심이 앞서 나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묵상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 목소리가 들리면 잘 듣고 반응해서 다가올 위험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은 다시 하면 안 돼. 겉봐 다쳤지? 또 다치면 안 되니까 다시는 그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 돼. 이 높은데 그냥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못 듣고 다쳐서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 할 때에도 말을 안 들어서 다친 것 때문에 혼날지언정 숨김없이 또 부모님 앞에 가서 다쳤어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자녀의 모습인 것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진짜 예배하는 자녀의 모습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죠. 다 믿음 있어요. 주님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죠?
근데 그 믿음이 너무 피상이고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주차장 내려가서 내 차 가로막았네, 네 차 먼저 빼라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거는 가짜 예배 드린 거예요. 가짜 예배. 가짜 예배. 여러분 힘들게 하는 혹시 순원이 있으세요? 여기 계신 순장님들? 그렇게 연락하고 오라고 해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가 순모임 한 2번 갔는데요. 좀 힘들어요. 너무 늦게 끝나고요. 나눔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이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 우리 순장님들이라면,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부르고 요청하고 다시 품고 다시 함께 손잡고 가려는 그 애씀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번째 묵상 질문 드릴게요. 진노 가운데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돌이키기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2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겸손하게 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미 수백 번도 더 들은 말씀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속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가짜일 때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한테는 가리는 거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오늘은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충 해? 그냥 하던 가락으로 그냥 해도 어느 정도 은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마음이요. 여기서 싹 터요. 아니다. 아니지. 내가 멋진 말을 써서, 내가 멋진 말로 뭔가를, 이 설교문을 써서 멋지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아니냐. 짧아도 길어도 누군가에는 마음 아프고 누군가에는 마음이 좀 찔림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 내가 종교인이 돼서는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라는 묵상을 저 스스로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순장으로 교회에서 말이 좋아 세워졌지. 교회에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어.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냥 자꾸 시키니까, 부탁하니까 내가 이번 학기 순장하지.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도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 내가 나보다도 좀 연약한,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이제 믿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그 세 가족 순원,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한 가정이 오든 두 가정이 오든 섬기는 것이 순장이지, 내가 뭘 멋지게 순예배 인도해야 멋진 순장인가? 그것은 종교인. 그것 때문에 우리 순장님 너무 멋있어요. 우리 순장님 찬양 부를 때 목소리 끝내줘요. 그것은 진짜 그것까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그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은혜 하나 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빛이 되면서 살아가고 소금이 되면서 살아가는 은혜 가지고 나와서 내가 우리 순원들과 함께 우리 같이 예수 바보 행전 써나갑시다 말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 마음,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속이지 않고 하루하루 10분, 20분, 30분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진짜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듯이 드리는 예배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에서 좀 불협화음이 좀 들려져도 좀 불편은 하겠지만, 그리고 오늘은 좀 너무 설교가 어려운데 좀 때로는 길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발견해 보려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